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죠, 기도. 기도 생활. 그러니까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없다. 사실 그 뭐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느냐라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에 깊이 빠져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를,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는 하는데, 대부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 사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원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른 기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를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씀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용해서 강조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를 강조를 하느냐?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끈질긴 기도, 이것을 소위 응답받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독려를 하고 있죠. 물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이 끈질기게 기도하면 정말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이 이방인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기도하듯이 그냥 매달리면 하나님이 귀찮아해서 응답해 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대단히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늘 자기 편한 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무슨 내구를 갖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껴맞춰서 자기가 생각하는 엉뚱한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뭐냐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그 정성을 봐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생각하는 신의 속성이 하나님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처럼 끈질긴 기도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이런 말을 하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배경과 의미는 완전히 묵살한 채 어떤 특정 단어에 붙들려서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를 하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기의 생각과 상식에 깨맞추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상식에 맞고 이해가 되는 그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자기 상식에 맞지 않고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늘 밀쳐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바로 알기 위해서는 가장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장 먼저 자기의 상식,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갖고 이 성경을 보고 또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한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라고 하는데 이 간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간청의 의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끈질긴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친구를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구워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라고 할 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친구는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고 하면서 떡 세 덩이를 친구에게 구워 달라고 요청하는 그 친구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7절을 보면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겠느냐라는 말이 없으면 그건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히려 친구의 요구를 결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서 비록 벗김으로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떡을 달라는 친구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구대로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본문 어디에도 떡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친구에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요구해서 떡을 받아냈다라고 이해할 만한 구절은 사실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간절하고 끈질긴 요구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5절부터 이 말씀한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한 주의 기도에 그걸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 기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행해진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아들의 바로 자격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이런 본문을 갖고서 말씀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떤 기도든 다 들으시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아들의 아들 다음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아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기도를 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뜻과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또 마음을 자기의 완전한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야말로 그것이 아들다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만 생각을 할 뿐이지 내가 스스로 내 정말 아들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 아들이 하는 기도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 이유는 자신은 그냥 당연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는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1절에서 4절에서 이 주의 기도죠. 주의 기도의 첫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다면 이 주의 기도는 아들로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몰랐었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신들도 기도를 배워서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우월한, 더 그런 월등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기 위한 한 용도였을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또 아버지와 아들 간의 바른 관계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도는 인간의 추구하는 어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욕망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서로가 아들의 자리에서 바로 아버지께 나오는 그런 것만을 있다라는 것이 주의 기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삼고 정말 그 소원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나라가 임하길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죄를 그 용서를 가지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으로 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기도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온전한 관계에 있는 것도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는 일에 소원을 둬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그 제자들은 결국 뭐냐? 아들의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라고 한다면 일용할 양심만으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양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로 자신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기도에 담겨 있는 의미이고 오직 아버지의 아들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들은 정말 이 주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이 아버지의 뜻과 합당한 것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기도를 근거할 때 우리들은 스스로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래 자부할 수 있느냐? 정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나 헌신이나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지는 몰라도 주의 기도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감히 스스로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볼 때는 전혀 지금 제자의 모습이 없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전혀 그거와는 관계없는 사람인 그런 모습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 바로 주의 기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벗,
다시 말하면 친구라는 관계만 생각하면 일어나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은 이미 닫혔고 아들들과 함께 침실에 누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떡을 준다는 것은 친구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친구가 이미 침실에 누워 있는 시간에 와서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우에 벗어난 신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본문에는 떡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라는 관계보다도 더 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당함이라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는 그 요구가 침실에 누운 친구를 괴롭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은 뭐냐? 떡을 달라는 요구는 정당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라는 그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절할 수 없는 정당한 요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정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무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잠자기 위해서 침대에 들어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달라는 것이 왜 정당한 요구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떡은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이라는 것은 나그네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해서 지금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위해서 떡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 사이에서 여행 중에 찾아온 벗은 어느 한 사람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전체가 대접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그네 됐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고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떡을 달라는 요구의 정당함이고 친구라는 관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것은 유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괴 관계에서 의미하는 것이 친구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괴 관계는 그 관계가 아무리 깊다라고 해도 자신을 초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친구의 관계만 생각한다면 침실에 누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간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도는 이런 관계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이런 인간관계, 유괴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분으로 맺어지고 함께하는 친구의 관계는 나 자신을 초월할 수 없는 관계, 그런 한계가 있지만 성도는 그것보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하나가 된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언약의 관계, 말씀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버지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요청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에 찾고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당한 요구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일치된 요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돌아보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냥 이방인의 기도에 불과한 거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도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거절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답은, 그것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실에 누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 나오는 것이고 아버지는 말씀의 관계에서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의 아들됨이다. 다시 말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아들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두고 그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들됨이고 성도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온 마음이 아버지의 뜻,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것은 어떤 누구도 거절하죠. 아버지도 거절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처럼 아들된 자로서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뭐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거절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어서 바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섬길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서 수시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보다는 단지 친구로만 대하는 인간관계 그런 모습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초월하지 못하고 서로 그냥 견제하고 경쟁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위에 우월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하고 또 때로는 그런 자리에 뭔가를 이루면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냥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인간의 습성에 그냥 서로가 서로를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냥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9절과 10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간절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마음을 두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사람의 간절함은 무엇에 있느냐? 온통 시전에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면 되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 들여보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해보고 때로는 몇 시간씩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도 해보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냥 단지 그냥 하나님을 단지 친구라는 인간적의 관계에서만 대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에 간절함을 두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본래의 마음을 갖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래의 마음 갖고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된 마음일 때 가능한 간절함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며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일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바로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성도는 이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응답 가운데 그 간절함에 기도가 나와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당한 기도를 하게 되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자신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성령이 주셔서 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올려지는 그 기도, 그것이 그 간절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 간절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의 기도가 내 삶이 되고 나의 소원이 되고 내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다. 바른 기도다.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찾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할 때 주님은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 속에서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